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는 어제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모습, 이스라엘성들이 회개는 하는 것 같으나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참 임시방편적으로 돌이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같은 본문을 보면 참으로 묵상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 있지도 않고요. 또 이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 있을까 참으로 고민스러운 그런 본문입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또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들이 같이 나누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꼭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우주적인 섭리 속에서 삶 속에서 곳곳에서 관여하시고 개입하신 모습 속에서 또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오늘 하루 또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에 또 기준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 1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높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더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 내게 왔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첫 시작에 입다가 등장합니다. 입다를 표현하기를 큰 용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용사라는 것은 전쟁에 능한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가 출생이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불행하게도 기생에서 나왔다라고 해서 재산을 상속받는 것에서 배제시키는 장면이 2절에 이어집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는 겁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온전한 상속권이 너에게 없다.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이렇게 입다를 쫓아내는 것이죠. 입다는 참으로 불행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입다가 그 형제들을 피해서 그 형제들이 핍박하고 또 심지어 어떻게 보면 또 죽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피해서 돕당에 거주하면서 잡류, 이걸 뭐 흔히 정치 깡패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불량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과 어울려서 또 그들을 지켜주는 명목으로 또 그들과 함께 또 온갖 험한 일들을 하고 있었겠죠. 이러한 가운데 얼마 후에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죠. 그때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옵니다. 앞에서 저희들이 1절에 입다를 찾아오는 이유가 있었죠.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능한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또 입다가 또 잡류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 소식들을 듣고 있었던 것이죠. 아, 입다 정도면 암몬 자손을 이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요, 아비멜렉과 세겜 주민 간의 야합하는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들이 어떻게 보면 서로의 이익 때문에 서로가 같이 힘을 합친 것이죠. 오늘 장면도요.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니까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쫓아냈을 때는 언제고 다시 입다와 야합을 해서 어떻게 하든 스스로 이러한 어려운 부분들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뭔가 자기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입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럴 때 입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언제는 상속권도 없다 하고 아들도 아니다라고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이고 이제 환난을 당하니까 와서 나에게 장관, 지도자가 돼서 전쟁의 리더가 돼서 싸워달라고 하는 것은 또 무슨 경우냐라고 그렇게 따지는 부분에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일종의 밀당을 하는 장면인 겁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진정한 지도자로 세우는 장면을 저희도 내일 또 계속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회개한 백성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스로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쫓아냈던 입다에게 다시 찾아가는 길앗 장로들. 또 입다는 또 교묘하게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또 지도자의 자리를 꿰차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오늘 한 장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저희들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그러한 사람들이 사는 장면을 단편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을 때 스스로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장면을 보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라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오늘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참으로 안타깝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그래도 여전히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또 어떠한 부분을 저희들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 장관이 되달라고 요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들 나름대로 이길 수 있는 방법, 피할 수 있는 방법, 그들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입다가 큰 용사라는 것, 이러한 힌트를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 뭔가 의지할 것은 입다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것이죠. 오늘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통해서 뭔가 구원의 길을 찾고 있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참 이러한 부분은요, 저희들 삶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느낀 점 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사람을 먼저 찾아가는 길앗 장로를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저희들도 이러한 장면에 직면해 있을 때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요. 아니,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고 말씀을 붙들고 산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저희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 그 짐이 눌려 있을 때 저희들도 모르게 화를 내고 또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빚어지고요. 또 우리 스스로 뭔가 해결하려고 애쓰다가 지쳐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저희들 삶 속에서 입다를 찾아가는 모습이죠. 하나님을 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고 뭔가 우리 스스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가지고 애써서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아니면 역으로 또 화를 내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부분을 또 분풀이를 하거나 이런 다양한 모습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단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입다를 지금 붙들려고 하고 있구나. 입다를 찾아가고 있구나. 큰 용사라는
어떻게 보면 이것을 가지고 하면 될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저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말씀을 붙든다고 하고 있지만, 순간순간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본능적인, 아니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익숙한 모습, 내가 먼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께 먼저 의지하고 위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주변을 먼저 보는 모습, 이런 것이 너무 우리 가운데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을 점검하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모습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것에 익숙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너무 익숙한 모습, 주변에 눈에 띄는 것, 또 우리가 당장 손에 잡을 수 있는 것, 또 우리 안에 있는 자원들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다는 이러한 착각 속에서 하나님께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넉넉함 속에서 그 자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잡을 수 있는 것, 먼저 눈에 띄는 것,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정정긍긍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익숙해 있어서 그것들 때문에 눈이 가려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깨닫지 않습니까? 아하,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혼자 이렇게 염려하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깨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저희들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무엇인가 지금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헤쳐나갈 일이 있는데, 혹시나 이것들을 내가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 속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다 먼저 내려놓고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익숙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먼저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이 이런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무나 당연한 우선순위,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